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보라.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길고 고단한 출애굽 여정, 그 40년의 세월이 끝났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치열함 6, 7년이 지났고요. 이제 그 기업을 배분하고 분깃을 나누는 그 배분의 과정 3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마지막 그의 사력을 다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의 인생을 회고하는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셨던 그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의 공로나 의지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이었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선한 약속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되 그 약속대로 이루시되 대충 일부분만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끝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성취시키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불순종으로 그 마음과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런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런 불성실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조,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하시되 하나도 이루지 아니하심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던 창세기 12장,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약속,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정복의 약속, 그 약속을 지금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뒤에 이삭과 야곱이 있고 그 후손들이 이제 70명으로 시작됐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였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였기 때문에 또 광야의 40년, 또 출애굽 전쟁,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6, 7년, 또 그 배분에 간 과정에 한 20여 년, 여러분 총 합치면 5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왔다 갔다 해도 사람은 그 약속을 변기하고 딴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조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훼손치 아니하시고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리라 하신 땅,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여 맹세하신 땅이래요. 창세기 12장에 또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또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 결국에 주시더라. 또 출애굽을 인도하였던 지도자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또 정복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실수치 아니하시고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엔 그 땅을 온전하게 다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 같아 보일 때라도 우리는 낭망할 것이 없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인내함으로써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남김없이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500년 세월이 흘렀어요. 사람들이라면 다 잃어버리고 말같게 잊혀버려질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이 끝날까지도 하나님 그 약속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냐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의 스케줄에, 우리의 타임테이블과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 늦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임을 꼭 믿고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모르겠죠? 여러분, 약간 단순하게 우리는 신약과 구약, 즉 하나님의 옛 약속과 오늘날 새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정체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뼈대를, 맥락을 공부해보면 뭐예요? 결론은, 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결국엔 어떻게? 되찾아가시는 이야기. 반드시 되찾으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된 스토리. 절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대로 변치 아니하고,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끝까지 진행되고 유지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바로 내가 반드시 너를 되찾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내 자녀를 회복시키고 내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정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 가운데, 변치 않는 약속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우리 인류 역사가 경험한 가장 완벽하신 약속, 가장 숭고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라도 너를 위해 그 죄값을 대속하게 할 것이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마다 다 살아났던 것처럼, 죽음을 면하였던 것처럼, 내 언젠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이기고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 우리가 믿을 믿음의 정체,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진수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이며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타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행하셨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며,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린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여러분, 깊은 골이 파여있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장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진 이 땅의 권세자, 이 사탄을 원수 삼아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 죄와 어둠의 권세를 짓이겨 박살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프로토 이반젤리움, 바로 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바로 죄로 물들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죄로 물든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주신 프로토 이반젤리움,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 최초의 복음이 바로 이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끝끝내 마침내 성취되어 우리가 그 복을,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미리 선포하셨고, 이 약속을
끝끝내 이루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500~600년 전 이 선지자의 선포의 약속이 실로 이루어져 예수님은 우리의 상함을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500년 동안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자, 온 인류에게 하신 그 약속,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죽음을 명쾌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약속을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개인적인 약속까지도 다 이루어 지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의 약속을 지키는, 온 인류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분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신 그 약속도, 내 자녀에게 주신 그 약속도,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반드시 내 삶 속에 발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러니 절대로 상황에 속거나 상황에 매몰되거나 상황에 기죽어서는 안 되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을 묵상하고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나를 기죽이고 형편은 내가 불가능해 보이고 처지와 가능성과 확률은 내가 포기하고 낙심해야 될 상황 같지만, 상황 보고 형편 보고 매몰되어 버리고 기죽어 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약속이 이행된다며요.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며요. 나에게 주신 그 약속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면서요. 그 믿음이 진실이라면 우리 상황 보지 않아요. 형편 보지 않아요. 약속 봐야죠. 여러분, 상황은 늘 변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변하는 상황과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 따위에 내 인생 맡기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변하는 상황에 기죽을 것이 아니라, 그럼 인생은요, 롤러코스터처럼 높아졌다 낮아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풍요했다 가난했다, 여러분 뭐 몰려들었다 떠나갔다, 사람들과 상황들은 너무너무 변해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세상은 모두 변하나 봐, 여러분 노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찬양합니다.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세상 노래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생각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노래라면 우리의 찬양은 뭐예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변치 않으시는, 식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의 은혜와 사랑이 안 미친 것 하나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는 상황에 기죽거나 매몰되거나 속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그거 형편 바라보며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는 약속들을 기억해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 이렇게 이끄신다고 그랬지, 마침내 끝끝내 결국엔 이렇게 성취하신다고 하셨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높은 우월한 가능성 때문에, 확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오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니까 약속의 이행을 믿는다면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루어질 그 약속, 오늘 상황은 처참하여도 아니야, 이것이 나의 엔딩이 아니야, 나의 결론이 아니야, 나의 끝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야 믿으니 오늘 형편에 속지 말고 낙심하여 중단하고 포기하고 도망치지 말고 끝끝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발현입니다. 자,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보는 것,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약속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오늘 상황 가운데도 이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들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 바라보고 있습니까? 약속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내하고 있습니까? 조급하여 중단하고 여러분 포기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약속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오늘을 참아내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스스로 맹세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받고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우린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인내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의 정체는 복잡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분량이고 신앙의 크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때가 언제가 됐든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으로는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실은 오늘도 매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어. 내 눈과 마음과 관심은 맨날 확률과 가능성에만 가 있어. 내 처지와 형편없는 내 꼬라지만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약속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조급하여 포기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한 자들 있어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긋지긋한, 이건 끝날 것 같지 않은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노릇 가운데도 기다려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발붙이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분명히 내 인생의 진짜 엔딩, 해피엔딩,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100살에 주실 그 아들 이삭을 기다려야 하고, 여러분 민족의 역사는 이제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세계의 역사는 흘러가도 하나님이 약속 바라보며 70년 뒤에 기적처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바로 이렇게 구현되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에무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들의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이며 발현인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한마디로 약속입니다. 약속 믿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삶 속에서 절망 금지, 포기 금지, 낙심 금지로 반드시 발현되고 구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니 낭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절망하지 않아요. 스스로 도망치거나 자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니까 약속을 믿으니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인내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반드시 그 삶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로 발현되고 구현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믿는다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그 모습을 자녀된 자로서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린 그 자녀들입니다. 그 백성들입니다. 그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주권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직장에서 작은 약속 하나라도 성실히 지키며 책임감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하고 응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신실하신 자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오늘도 세상에서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무책임하고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한 이유가, 목사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장로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욕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신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도 빛과 소금처럼 착한 행실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 중에 여러분 그 잠시 약간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속이거나 약속을 변개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손해볼지라도 여러분 조금 불리할지라도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는 자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안창원 선생님 얘기 많이 하는데, 안창원 선생님이 30년간의 이런 그 치열한 독립운동 끝에 결국 체포돼 형장 이슬로 사라지시지만, 그때 마지막 그 체포의 과정이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뻔히 순사가 기다리고 지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16살짜리 소년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잡힙니다. 약속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대충 돈 몇 푼에 어기고 내 감정과 내 편안함 때문에 대충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멋진 성도들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이런 멋진 교회와 목사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을 본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20여 년 제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첫 제자들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7살, 5살,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제가 만나서 양육하고 우리 물맷돌 대안학교를 세우고 기독학교를 세우고 제가 양육하는, 여러분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여러분, 그 삶의 실천 과제가 뭐냐면 2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는 축복받기로 한다면 2가지는 꼭 해야 돼. 우리 엄지사 뭐 해야 된다고 그랬지? 첫 번째, 인사를 잘하자. 2번째, 약속을 잘 지키자. 여러분, 이건 분명히 사람 사는 사회에서 신앙이라면 반드시 해야 돼요. 인사 잘해야 돼요. 인사는 상대방에는 존중감이에요. 약속 잘 지켜야 돼요. 이건 신뢰의 문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자, 말씀드려요. 인사 잘한다고 다 성공하진 않아요. 약속 잘 지킨다고 다 성공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인사 잘하지 않고 약속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시대든 사회이든 두각을 나타내면 한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는 반드시 여러분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여러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약속 하나, 여러분 그 시간 약속 하나, 그 사소해 보이는 그 약속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리더는 항상 관찰하고 있고요. 여러분, 내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권위자는 항상 보고 있고요. 하나님도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양떼를 맡겼더니 그 양떼를 지키려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습 보고 나라와 백성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처럼 오늘도 작은 약속과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하나님도 여러분 옆에 리더들도 권위자들도 당신에게 더 크고 존귀한 일을 맡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혹은 그 반대로 무언가를 빼앗고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약속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가치는 얼마예요? 여러분이 약속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짜리를 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약속의 무게를, 그 약속의 가치를 높이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적인 모습이면서 또한 이 땅에서도 잘되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거, 상대방을 존중한 그 마음을 진실로 표현하는 거, 또 상대방을 존중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을 정말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약속 잘 지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임의로 한 3번, 4번 이상하게 반복해서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건 아무리 형편과 상황을 얘기해도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절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한다면, 경외한다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얼마 전에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은 절대 너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인생을 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네 삶의 미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말, 그 사람의 조언을 크게 보지 마. 왜? 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너의 미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조언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서는 안 돼. 전 단호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내 자녀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절대 그 사람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손해처럼 보이지 절대 손해 아니에요. 억울해할지도 몰라. 잠깐 뭐 미팅하는 시간, 뭐 만나기로 했던 거 이런 걸 몇 번 어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런 모습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보여요. 아닌 거야 그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중에 한 분을 되게 신뢰해요. 뭐 다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저 사람은 좀 내가 만약에 정말 중요한 걸 맡겨야 된다면 저분한테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대단한 그 사람 실력이 있고 뭐 사회적 존경을 받고 뭐 어떤 영적 배경이 철중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거예요. 그냥 주차장까지 가는 그 길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프런트의 직원한테 우산 하나를 빌려. 저는 이제 저 비 안 맞게 하시려고 이제 프런트까지 바로 호텔 앞에까지 이제 차를 대주시려고 막 그 폭우 속에서 우산을 빌려 쓰고 가서 차를 끌고 오셔서 저는 이제 비 안 맞고 탔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직원이 안 보여. 할 수 없이 그 우산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됐어요. 바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그 다음날 그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직원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 우산을 돌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신뢰할 만하구나. 이런 딸은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 약속 하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보여요. 여러분 사소하게 보이는 그 약속들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산 얘기했으니까 우산 얘기 하나.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시간 우의정을 지냈던 10년 동안, 여러분 조선시대 이 당파 당정 중에서 10년을 우의정을 지켰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다니엘 같은 분이에요. 정홍순이라는 이 우의정이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 비가 오면 선비들은 갈모라는 이 대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갈대로 만든 이 모자 있죠. 이렇게 삿갓처럼 생긴 거, 그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자기가 갈모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선비가 막 비를 홀딱 맞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히 여기 그 젊은 선비에게 자기 갈모를 빌려줍니다. 둘이 한참 한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갈림길이 나와서 자기는 이쪽 길로 가야 되고 그 친구는 이쪽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갈모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젊은 선비가 부탁합니다. 비가 도저히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선생님 저에게 이걸 빌려주시면 제가 내일 꼭 돌려드리겠다. 그러라고. 정수는 이제 우리 집은 이쪽으로 와서 어떤 집이니까 찾아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개고 비가 그쳤는데 그 선비는 찾아오지 않아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1달, 2달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건은 까맣게 잊혀지고 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 정홍수는 호조 판서로 이제 임관하게 되고 이제 그 호조의 이제 젊은 이제 간부가 호조 좌랑이라는 직책으로 이제 선임되게 돼서 이제 그 호조의 가장 높은 판서인 이 정홍순에게 인사를 옵니다. 인사를 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 20여 년 전 그 갈모를 빌려갔던 그 젊은 선비야. 호조 판서 정홍순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20년 전 그 갈모를 기억하는가? 근데 기억도 못하는 거야. 어찌 그 작은 갈모, 그 하나의 약속도 소홀히 여길진데 백성들과 약속인 이 나라 살림을 맡는 이 호조에 이런 정책을, 나란 일을 제대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겠단 말인가? 크게 꾸짖으며 그 젊은 인간된 이 선비를 꾸짖어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정홍순 뒤끝이 있다. 20년을 기억하는 그 우산 하나가 뭐라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까칠하고 뒤끝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약속 하나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중대한 결정적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제 인생에 내 목회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며 일을 가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사소해 보이는 그 갈모, 사소해 보이는 우산, 사소해 보이는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권자나 패권국가나 여러분 사회적
지도자들은 특별히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이번에 정말 얼토당토한 사건을 제가 황당하기가 그지없었는데, 신라 호텔에서 이런 2달도 안 남기고 결혼식장을 요즘에는 그렇게 신라 호텔이나 머커리나 좋은 호텔들은 2년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청첩장 다 돌리고 결혼식 다 준비해가지고 그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가 온 거예요. 그날 국가의 행사가 열릴 것 같으니 양해해달라고. 여러분, 결혼식이 장난입니까? 에이펙 국가의 큰 행사도 중요하지만 어찌 일륜지 대사인 한 가정이 출발하고 탄생하는 그 약속이 그것만 못하게 가치 없겠습니까? 전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호텔은 그 약속을 취소해 버렸고요.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나라가 떠들썩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의 주체였던, 미안합니다. 우리 중국 국적 가신 분도 계신데, 중국 측이 에이펙 때 자기가 만찬장으로 신라 호텔을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비 부부들한테 또 연락해서 이제 와도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 결혼식이 장난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중국 관계자 얘기가 그래요. 그냥 우리는 정식으로 계약하지 않았고 구두 협약 정도였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약속은 정말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양의 서구 문화권에는 젠틀맨스 핸드쉐이크라는 말이 있어요. 젠틀맨스 핸드쉐이크는 비공식 합의, 비공식 계약 공식 문서나 사인이 없어도 젠틀맨 신사라면 입으로 한 말을 딱 젠틀맨스 핸드쉐이크 딱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악수하면 그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툭하면 말 바꾸고 상황 따라 요리조리, 오히려 서약서를 쓰고 계약을 해도 그것을 파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구두 협약이고 공식적인 계약과 문서화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입으로 한 말을 지킬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신사들, 젠틀맨스 핸드쉐이크, 이것이 통용되는 멋진 사회와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 약속도 잘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 지키시잖아. 그럼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황망하고 황당한 이 소식에 여러분은 좀 놀라셨을 줄 압니다. 아니,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물론 제가 완전히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또 많은 것을 또 포기하고 손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청주에 가서 또 담임을 하고, 청주 중앙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물맷돌 교회와 아무래도 시간적 배분이나 이런 또 여러분 관심이 덜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오히려 더 좋은 제안, 더 풍족한 제안이 지금 몇 배 되는 더 좋은 제안이 여러분 지금 2개, 3개 교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단호하게. 그런데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셨던 말씀 때문에 제가 결단한 거예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저는 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성도 한 명 없을 때 엎드려 기도할 때 3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풀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도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이게 바로 제가 개척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제가 개척했을 때 22년 전, 23년 전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 성전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열매를 먹게 하셔서 내가 배부를 때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걱정되고 두려웠던 거 여러분 2년, 3년 전부터 느끼셨을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게 두려웠어요. 너무 편안한 게 두려워요. 너무 안전한 게 두려워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불행하고 뭐가 여러분 저한테 거칠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집회 다니면서 풍족할 대로 풍족하고요. 여기서 안전할 대로 안전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 섬겨주십니까?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내랑 맨날 얘기할 때 사람은 이렇게 배불러지면 편안해지면 이렇게 안전해지면 변질돼 오염돼 반드시 타락해. 그래서 제가 개척이라도 선교지라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청주중앙수목교회 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에 여러분 귀한 인프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교회를 가득 채우고 한국교회 뭔가 이정표가 될 만한 거룩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이 예배의 물맷돌 정신이 청주를 넘어 서울, 미국, 중국, 전 세계로 이런 퍼져나가는 거룩한 기점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제가 상황으로 봐도 처지로 봐도 형편으로 봐도 여러분 이제는 제가 가장 집회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될 때가 내년부터가 우리 삼남매 미국 교육시키려면 제일 힘들 때예요.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애들 들어왔을 때 5, 6월 달까지만 해도 제가요, 야 니들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 뭐 하고 싶은 만큼 해. 뭐 어느 대학이든 어느 주든 상관없어. 아빠가 지원해 줄게. 근데 어제는 아이들과 너 여기까지는 붙어도 내가 보낼 수 없어. 여기까지는 네가 붙어도 갈 수 없어 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집회를 하고 집필 활동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눈앞의 유익으로는 더 안전하고 평안해 보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을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깨우쳐 주셨기에 저도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더라고. 배가 부를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배가 부를 때 안전을 추구하면 안 되고 배가 부를 때 내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되고 너도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돼.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전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진짜 새벽에 전기를 맞은 듯 꼼짝 못하고 땀만 삐질삐질 흐르면서 2-3시간을 제가 막 눈물만 흘리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엉엉 울었던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명령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 걸고 주님의 증인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도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나도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시대의 신들은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안정과 평안 아닙니까?
풍족과 번영 아닙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예를 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믿음 성도들도 한 번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던 대사건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잘 준행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준행하는 멋진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신뢰를 바탕으로 정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멋진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일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가치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유산으로 선물할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이 선언은 창세기 12장 5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행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그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이 500년 지나 오늘 성취가 된 거고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자녀 자손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저는 이 약속을 물려준 거라 생각해요. 그 아들 이삭이 지금과 흉년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야. 그 내용이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왜 오늘까지 유효하며 그들에게 여러분 성취될 수 있도록 상속되었을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 물려준, 약속을 상속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약속이 유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그 약속을 유효하게 연장시켰고 끝끝내 그 자손들에게 500년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그 약속을 끝끝내 누릴 수 있도록 보장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통해 도망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너를 끝까지 지켜보아요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의 약속이 또 야곱에게 점점 상속되어 그 후손들이 500년 뒤에도 이 약속을 누리며 오늘까지도 여러분 이 시대까지도 그 약속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절대로 약속을 변개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상황,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어요? 돈 물려주고 싶고, 좋은 학벌 물려주고 싶고, 여러분, 뭐 이런 거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명예. 이런 게 뭐예요? 변하는 가치예요. 여러분, 물질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풍족함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의 우위나 스펙의 우월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트랜스퍼에서 이제 미국의 대학에 편입하려면 어떤 학교 정보를 봐야 되나? 뭐 US 랭킹이나 US 뉴스나 뭐 니체나 뭐 또 뭐 포브스지나 이렇게 랭킹들이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똑같은 대학인데도 몇십이 차이가 막 나면서 또 올해는 여기가 1등했다가 내년에 여기가 1등했다가 막 뒤죽박죽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월한 스펙, 우위의 상황, 더 좋은 형평, 개선된 처우, 더 많은 물질, 이런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여러분, 절대로 상황과 형편, 처지와 가능성과 확률이 일정한 사람은 절대로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변하는 가치예요. 하지만 변치 않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많이 물려주셔야 돼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 또 다른 약속을, 20여 년에 개척할 때만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올해 5월 달에도 정말 뜨거운 마음의 약속을 막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 이런 약속 주셨으니 넌 이 약속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 약속을 누릴 준비를 하라. 그래, 우리 자녀들 다 사역하기로, 여러분 주의 종되기로 다 서원한. 왜?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뭐 처지 형편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약속 주실 때 우리는 딱 결단하는 거야. 여러분, 약속을 물려주시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집을 아무것도 물려줄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사람들, 이거 불행한 거예요. 그 돈 몇 푼 물려줘봤자 탕자처럼 다 잃어버릴 건데, 좀 우월한 스펙 물려봤자 언젠간 또 뒤바뀔 스펙인데. 여러분, 오늘로 진짜 자녀들에게 물려줄 하나님께 멋진 스토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 주셨는데, 안드레야, 내가 이런 상황에도 순종했더니 이렇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 주셨는데, 성주야, 야, 내가 그 상황에도 끝끝내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진짜 이 약속 지켜주시더라. 하나님께 이런 약속 주셨는데, 안나야, 아빠가 이런 형편, 이런 힘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이 약속 끝끝내 지켜냈더니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 이루어 주시더라.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는, 내 예상을 뒤집어 엎는 한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더라. 이거를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넘쳐나는 이런 인생들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약속 지키시는 자들 되시고 하라고요. 멋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약속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새성도들이 세 가지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앞에 앉아요. 전 너무 제일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중에 우리 서영훈 성도는 또 특이한 제 목회 가운데, 우리 영자 집사도 서영훈 성도도 공교롭게 내가 전도한 커플이, 이게 거의 유일한 것 같아. 아니다, 다른 데 있구나.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세가족 수료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근데 서영훈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취미 부자요. 잠수도 잘하고, 만드는 것도 잘하고, 막 친구들도 많고, 뭐 술도 잘, 그건 아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주일날 그 잠수나 뭐 낚시나 뭐 요청들이 많대. 그랬더니 나는 우리 물맷돌 교회를 다니는데 난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목사님이 친히 전도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 시간만큼은 나한테 뭐 얘기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 얘기를 전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제 전에 울었는지 너무 감격하고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친히 택정하사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의리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멋지게 감당하고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천대에 이르는 멋진 축복의 약속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이제 물질 부자, 취미 부자가 아닌 약속 부자 되시기를, 하나님께 아름다운 약속이 많은 이런 그런 멋진 가정과 미래가 소망되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에 유혹당하고 속아 말씀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당장의 형편의 유익을 따라 약속을 저버린 자는 또다시 깊은 후회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 약속 위에 서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22년 전 올려드렸던 저의 시편, 하나님과의 약속의 노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도 좋아요. 제가 개척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 만들어 바친 찬양입니다. 또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람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살아갈게.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이 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람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살아.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22년 전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서 혼자 울며 기도하고 처참하게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선언하신, 주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도 외쳐드렸던 약속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긍정적이고 좋아 보이는 변화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신실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나도 잊고 있었던 그 약속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 약속을 준행하려 합니다. 배가 불러 늘어지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과 말씀을 붙잡으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조심하여 나를 죽음 가운데 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시대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내 결정과 선택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약속, 주님 부르시는 곳이 제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우리 물맷돌교회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약속을 준행할 때 주여, 우리 수준으로는 꿈꿀 수 없는, 우리의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두높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 없는 끝끝내 그 약속을 준행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나를 그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며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바라보며 상황, 처지, 형편에 기죽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기대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